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조학에 맞춰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5년 성탄절 축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원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구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의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할지어다. 저희들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존귀하신 주님께서 저희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 시간대에 오신 감격의 소감입니다. 이 시간 고개 숙인 저희 모두에게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의 기쁨을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교만하고 주안치는 너들의 불충을 기억마시고 오늘의 감격 속에서 샘솟는 새 믿음의 언약을 구유 삼아 임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11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참여의 기도 드리는 시간입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는 감격적인 날이지만 하늘나라에서는 독생자를 불효기 현장에 희생제물로 보내는 안타까운 날이기도 합니다. 땅의 기쁨은 하늘의 고통입니다. 고통 속에서 주님을 찾지 못하고 원망을 일삼고 살았던 지난 날들을 주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용서 하나님, 저희들의 무능과 부족함을 회개합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쌓여있던 저희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루지 못한 미완성 작품들이 바닷가에 모양보다 많습니다. 게으르고 불충한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이런 죄인 가운데 거듭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깔깔없는 죄인들이 감히 주님을 맞이하는 데를 깨어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의 지고 업적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부자했습니다. 지나친 정의를 쏟아본 정부의 발을 듣기 전에 고개 숙이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세면 음성을 외면하던 과거의 삶을 회개하오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밖에 없는 동생자를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저희도 베푸는 일에 앞장설 것을 다짐합니다.
오만하고 불순종의 하수인이었던 이분을 주님께로 향한 고백과 찬송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신하겠습니다. 내 마음 따라 살기보다는 주님의 음성 따라 살 것을 다짐합니다. 낮과 제한 말 위에 나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섬김의 도를 지켜가는 성도가 되기를 약속합니다. 가정에서 실천하겠습니다. 직장에서 주님의 도를 살겠습니다. 저희들이 발걸음이 머무는 곳이 저를 통하여 주님이 나타나실 지성소로 사는 하루하루를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지난 세월의 어리석음을 말끔히 청산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살고자 합니다. 오시는 주님께 드릴 예물이 저희 회개뿐임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을 가게 하옵소서. 용서해 주시고 새 힘으로 인쳐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비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8장 불러주시면 정현주 집사님 기도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기쁨과 평화로운 성탄의 아침을 맞아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일을 맞아 고개 숙여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당신의 선한 자녀들에게 축복으로 하답하사 하나님을 증거하는 의로운 자녀들 되게 하소서. 믿음, 소망, 사랑을 다시 마음에 새겨 세상의 등불이 되게 하사 그리하여 성탄의 은혜가 온 누리에 넘치며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5절 20절입니다. 신약성경 90쪽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천사들이 하늘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보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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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공방에 별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그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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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을 나셨네. 저공방에 박사들이 새하리 보고 절하고 그 고개가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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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오늘 찬양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유에 나신 하나님. 여러분, 세상에 태어난 것 얼마나 큰 행운입니까? 물리적으로 보면 수만 개의 정자가 서로 싸우다가 맨 먼저 탁 꼬리 난 사람만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두 개 동시에 태어나면 쌍둥이가 납니다. 우리가 세상에 첫 태어났다 얼마나 투쟁 속에서 성공해서 여러분이 태어났어요. 저도 태어났고. 그래서 생일을 엄청 축하하는 겁니다. 참 즐거운 날이죠. 그래서 생일날만이라도 스트레스 주지 말자. 그래서 아주 극히 귀빈 대우를 생일날은 하는 거죠. 그날만이라도 즐겁게 해주자. 그래서 선물도 주고 또 부모님에게는 아주 기쁜 날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산후조리원을 하는 원장님하고 시설을 한번 봤어요. 거창하게 호텔이라고 붙여놓지는 않았지만 호텔을 내가 몇 군데 가봤어요. 공대외적으로 호텔을 가봤는데 야, 이거 호텔보다 더 잘 해놨네. 그리고 방이 조그만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침대가 2개 있고 아니 산후조리원에 왜 침대가 2개입니까? 물어봤더니 가족이 오면 거기서 자라고 2개를 놔뒀어요. 큰 걸 놔두고. 그리고 물리치료실도 있고 의사가 와서 진료하는 진료실도 있고 다 있어요. 이건 병원도 아니고 호텔도 아니고 뭡니까? 그랬더니 요즘에는 이렇게 대우를 안 해주면 신랑이 사는 날 동안 계속 구박받는데요. 나 출산했는데 그렇게 못 해줬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준답니다. 그래서 금액은 얼마인데요? 1,000,000원이요. 그러면 그래서 아니 한 달에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면 얼마나? 보름 만에 1,000,000원이요. 아니 그런데도 와요? 그랬더니 그런데도 다른 자리는 비워도 이 자리는 찬대요. 어마무시하죠. 저는 우리 큰아이를 출산했을 때 제가 봉급을 50,000원 받았습니다. 근데 부모는 갑자기 그때는 의료보험도 안 됐어요. 갑자기 어디서 생깁니까? 교회에서 다행히 제가 좀 교육교사를 하고 있어서 교회에서 해결해 줬는데 그 다음에 부담 주는 게 싫어서 집사람 아버지가 일찍 퇴원했어요. 제왕절개를 하고 이틀 만에 퇴원을 했어요. 그리고 와서 집에서 빨래를 하다가 이게 수습자가 안 먹어서 이게 터졌어요. 그리고 또 가서 깨매고 그래서 이만큼 찍었어요. 지금도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때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야, 평생 혼나고 살아야 되는구나. 네. 항상 미안하죠. 그래서 이제 약속을 했지. 2번째는 뭐 사무조를 잘하게 할 테니까 두 번째 가자 그래서 딸을 낳았는데 역시 그때도 조리를 하려고 했는데 어영부영하다 못하고 또 그냥 나왔어요. 참 제대로 안 되는구나. 원래 좀 이제 부모 더 안 계신 부모님 욕들은 것을 같아서 죄송합니다. 부모들을 좀 받았어야 사람들도 하고 여유도 있고 하지. 그냥 하루하루 사는 인생이라 그런 걸 생각도 못하고 그냥 그러나 보다. 그리고 사람들 지금은 참 이게 안 됐다. 아프다고 하면 그때 생각이 자꾸 나서 참 미안하죠.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구유에 아이가 담겨져 있다. 참 이상한 광경이죠.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놔둘 곳이 없어서 짐승 여물통에다가 그냥 아이를 놔두었다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모두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출산하는 아기는 탄생할 때 좋은 곳에서 낳고 싶어 합니다. 좋은 병원에 가서 좋은 시설에서 아이를 낳고 싶어 하죠.
어떤 사람은 미국 가서 애를 낳으면 미국 신혼권이 바로 나온답니다. 이렇게 이만큼 배불러갖고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날아가요. 아는 사람, 사돈데 판촌만 있어도. 그래서 거기서 출생을 하면 신혼권이 나오고 자동으로 나오고. 얼마나 받기 힘듭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해요. 그런데 구세주는 좋은 곳에 태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국간에서 아이를 낳는다.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일까요? 얼마나 부모들은 마음이 아플까요? 그런데 성탄 카드를 그리면 아주 낭만적으로 그려놓죠. 영화를 촬영하는데도 아주 목가적으로 그 장면을 묘사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마국간은 마국간이에요. 지저분하고 불결한 장소입니다. 마국간이니까 말이면 말똥을 싸서 지저분했을 거고, 소를 안 키워보신 분은 모르겠지만 소, 돼지 키워보신 분은 알아요? 마국간에 똥 싸서 거기에 뭐 누웠다 일어났다 또 싸고 오줌 싸고 똥 싸고 해놓고 지저분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에 탄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천사는 그걸 증거합니다. 목자들은 그 상황을 알려고 달려가서 장면을 확인해요. 여러분, 일어날 수 없는 일,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가장 천한 곳을 선택해서 탄생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형편이 지저분하고 죄악으로 찌들어있는 상태에 있어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구유에 나신 예수님을 상상해 보세요. 짐승들이 거하던 천한 장소, 그 장소가 예수님이 나시니까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 마국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마국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거하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천국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방도 예수님께는 좋은 안식처가 되어주십니다. 그분이 오시는 순간,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내드린 마음의 방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몸이 성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저것 따질 필요 없고요. 준비할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 드리면 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신바람 나는 일입니까? 내 안에 계신 아기 예수를 한번 보세요. 내가 내 마음의 구유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예수를 어찌 내 가족과 이웃과 세상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어디서 예수님을 찾는가요? 보통 예수님을 영광의 자리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훌륭하게 멋있는 건물 있는 그 교회에서 찾습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하는 데서 찾아요. 거기 가면, 그 사람이 설교하는 교회에 가면 예수님이 계실 것 같고, 멋있게 지어진 건물에 가면 예수님이 계실 것 같고, 그래서 거기서만 예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동방 박사들까지도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별을 연구하다 별이 인도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셨다. 예언을 했는데 오늘 나셨다. 빨리 찾아가서 경배하자. 그리고 별을 따라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별이 인도하는 대로 유다까지 왔어요. 그런데 끝까지 그 별의 인도함을 따라갔으면 좋은데 가다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왜 생각이 바뀌었을까요? 박사들이 머리가 좋잖아요. 머리가 좋으니까 자기들의 좋은 머리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별 따라가라고 해서 끝까지 따라갔으면 누구한테 안 갔어요? 헤로도 왕한테 안 갔지.
근데 가다 생각하니까 왕이 나신다고 했는데 왕이 나실 곳은 왕궁이지? 그러지 않겠어? 그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만하네. 왕이 나셨으니까 좋은데 왕궁에서 나셨겠지. 그리고 헤롯을 찾아갑니다. 왕궁으로 갔어요. 지금까지 자기들을 인도했던 별빛은 관심 밖에 딱 벗어나버렸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물어봅니다. 왕이 나신다고 해서 우리가 찾아왔는데 왕이 어디서 나신지 아십니까? 그래? 그 순간 이 헤롯 왕은 나를 배반하고 나를 객하고 왕이 다시 날라나 보다. 그 순간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혹시 찾으시거든 나에게도 연락해서 나도 가서 전하게 해주세요. 많이 배운 이 박사들의 머리대가리는 그럴까? 그리고 그때서야 별 보고 다시 마국간까지 베들레헴 마국간까지 찾아가죠. 왕궁으로 찾아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아이들이 목숨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지금부터 1살 미만의 아이들은 싹 죽여버려라. 그 중에 한 놈이 거니까 누구를 지봉할 수 없으니까 싹 남자를 죽여버렸습니다. 결국 애매한 애들이 다 죽었죠.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높은 자리에서 주님을 찾아요. 돈 많은 곳에, 권력 많은 곳에, 유명한 곳에 거기서 기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형적인 복들이 곧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을 만나려고 부르십니다. 그에게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밑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고개 숙이고 마국간에 들어가야 합니다. 냄새가 나도 모양이 이상해도 다 감수해야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유 앞에 가면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바로 그때야 그리스도가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는 낮은 곳에서만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으로 오실 수 있었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수많은 천군 천사 거느리고 하늘의 모든 영광 속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비 오는 날 번개 치듯이 울럭꽝꽝 야단법석하면서 번개 타고 내려오실 수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 권세자들이 누리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구차하게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안 그래도요. 교회는 우리가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치열하게 많은 사람이 가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국회의원이 300명씩이나 되는데 여러분 국회의원 할 수 있어요? 나 하고 싶어요. 그러면 할 수 있어요? 못하죠. 마치 그렇게 됐더라면 나 교회 가고 싶어요. 그럼 야, 너 매덕 갖고 와. 집은 어디서 살고 있어야 돼. 그런 사람만 여기는 올 수 있어. 이렇게 다 장벽을 쳐놨습니다. 인간의 타락이 교만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을 만족시켜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겸손한 방법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겸손한 자리에 가야만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별이 빛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에 가도록 그 별이 인도하고 있어요. 그 별이 어디를 비추고 있습니까? 어디를 비췄다고요? 왕궁에 마국간을 비추고 있어요. 마국간처럼 낮아진 마음에만 별이 비치고 거기가 그리스도가 계시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살 수 없는 약한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주신 말씀을 나는 전적으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구유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구유 안에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이 말하는 자신의 모습을 한번 믿어보세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비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구세주를 만나고 어떻게 하늘의 복을 받는지 분명해지셨지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약한 그때가 가장 강한 때라.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셨을 겁니다. 내가 약하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그래서 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 바로 그때가 천국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자랑을 포기합니다. 그러면 전적으로 하나님과 그 말씀만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가장 큰 존재가 됩니다. 그 반대는 인간의 힘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지식과 권세와 돈을 잔뜩 움켜짐으로 인해서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됩니다. 자신의 약함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을 초월하는 존재가 돼요. 여러분, 신자는 세상적으로 잘 되는 곳에 가서 잘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국간 같은 상황을 맞이해서 거기에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을 비추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입니다. 약한 그때가 가장 강한 사람. 바로 그런 신자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어디에나 마국간 같은 곳에 내려가서 어둠을 밝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의 말씀으로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밝히십시다. 그리고 마음을 밝히면 주변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주변을 밝히면 직장에 가서도 밝힐 수 있습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밝힐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들의 삶이 바뀌면 세상을 밝히는 밝은 등불이 될 것입니다. 세상을 밝히는 밝은 등불 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으로,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해로,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주시는 주님의 강림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불의가 만연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어지러운 세파에 시달려 몸과 마음이 고달파 쓰린 가슴 부둥켜 안고 발버둥 치는 인생들을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육신의 병마에 찢긴 상처 안고 온 심령도 있습니다. 적응 물질로 어려운 생활을 꾸려가는 주부들의 보이지 않는 눈물도 있습니다. 원하는 성과가 없어 애태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받은 직분 감당할 수 없어서 주님께 고개 들지 못하는 중직자들도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오신 그 환경과 처지를 생각하면서 위로받고 세임 얻는 은혜의 시간 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강림하신 강보에 이 모든 근심 걱정 감싸기 위해서 저희 마음에 오신 주님을 환영합니다.
마음은 활짝 열고 주님을 맞이합니다. 임해해 주옵소서. 저희들 모두의 가슴에 벅찬 감격의 환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저희가 안고 있는 문제 해결사 되심을 고백합니다. 얽히고 설킨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마음고생을 해결해 주실 분도 오직 구세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세상은 아직도 어지러운 음악 소리가 주님의 단생을 흠집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두 손 모아 주님께 기도하오니 용서하시옵소서. 주님은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함께 하시사 같은 심정으로 주님을 오심을 맞이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감격이 감돌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에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자녀와 형제 자매 사이에도 우애의 신바람이 진동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의 사역사가 태동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십시오. 세례 받으신 분들은 다 일어나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존귀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로 주님의 상에 참여하고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몸과 피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저희가 감사와 경건과 새 결심으로 이 예식에 참여하게 하시며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듯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됨과 하나 되는 친교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예수 안에서 형제여 자매된 우리는 이 시간 거룩한 상 앞에서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오니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들의 말과 행동으로 생각으로 주님 앞에 죄를 범하여 싸웠고 거듭주를 배반한 것을 자복합니다. 이 무거운 죄인의 마음을 돌아보시사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 공로로 용서함 받게 하시고 모든 죄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자복한 자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주님의 용서와 힘을 주시는 보혜사 성령의 사랑과 은혜와 교제하시며 항상 같이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거룩한 피로 값주고 사심을 입은 여러분, 성찬식은 그리스도를 기념해서 재림하실 때까지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죄를 대적하고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경고케 하심과 우리를 강하게 해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신하게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예식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분병을 먼저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며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세우신 뜻을 따라 주님의 성자상을 베푸고 떡을 뗍니다.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떡이 신령하고 거룩한 생명의 떡이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시사 축사하신 후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신 대로 주의 잔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흘리신 피, 이 피로 만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잔을 받고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품받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도와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